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열린축복교회 25주년 기념이 되는 날이고 또 오늘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게 본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지역에 계신 우리 분들을 초대해서 식사라도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2번씩 저희가 이렇게 초청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3월달 우리 창립주일날 하고 그 다음에 11월달 첫째 주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 이 2번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셔서 식사라도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한 이벤트 회사가 직장에 다니는 이런 직장 남성 70명을 모아놓고 요즘 남성들이 얼마나 공처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합니다. 운동장에다가 붉은 깃발 하나를 세우고 또 하나는 청색 깃발을 세워놓고 만약에 본인이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간 깃발에 있고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청색 깃발에 가서 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69명이 남성이 붉은 깃발 아래 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청색 깃발 쪽으로 가서 섰어요. 진행자가 69명은 나는 공처갑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이 청색 깃발에 섰는데 가서 이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왜 당신이 여기에 섰습니까? 아니 선생님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매사에 당당하신 모양이죠?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남자가 수줍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예, 마누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는 가지 말라고 해서 이쪽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남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내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공처가로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쪽의 사람입니다. 평신도도 제가 그렇게 또 많이 주장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절대로 떨쳐가로 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떨쳐가. 아내만 보면 그냥 괜히 떨리고 그냥 눈 피하고 이런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했고요. 사람이 가진 이 인생관이나 가치관 또는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이런 방향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몇 사람 안 하네요. 자신있게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나는 돈 버는 것도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만드는 것도 다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부귀영화, 세상 명예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다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행복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생활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행복을 알지 못하거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이러한 세력들 때문에 우리는 행복과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쁨의 삶에서 자꾸 멀어지는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쾌락이나 뭐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이 제이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임종시에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과 이 소유와 이 명성,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는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콘스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소유와 어떤 명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젊음은 과오이고 그리고 장년은 투쟁이며 노년은 후회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젊어서 이 과오라고 하는 태어난 삶을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삶을 과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이 젊다고 젊음만 생각하고 그냥 뒤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인생, 그리고 장년이 되고부터는 보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어떡하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이런 세월들, 그러다 보니까 노년이 됐단 말이죠. 노년이 됐는데 노년이 되고 보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아름답고 좋은 시절을 피 터지게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살아왔던 이러한 것들, 그러면서 행복할 시간조차도 놓쳐버리고 살았던 이런 것들을 후회하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 행복은 군사적 어떤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그가 살던 당시에 알려졌던 이 모든 세계를 다 정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온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막사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냐 하면 그 울은 까닭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정복할 세계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이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또 시인들 그리고 뭐 설교자들이 즐겨 다루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돈을 많이 모으고 오래 살고 높은 벼슬을 얻어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편안하게 살다가 제 명예, 이 수명이 다한 그 명예에 죽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우리 잘 아는 솔로몬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하다. 해 아래 즉 하늘 아래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효한가. 그러면서 한 세대는 또 지나가고 한 세대는 또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즉 다시 말해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평안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이런 샬롬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안녕하십니까, 뭐 밤새 안녕하십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뭐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 평안을 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생활에 이런 평안이야말로 우리의 행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자리에 서지 말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생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신 이 복음도 평화에 대한 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뭐 타고 들어갔습니까? 낙이 타고 들어갔어요. 자, 낙이 타고 들어가신 이것도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선물로 남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평안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귀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평안을 얻을 때 우리가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육체적으로 평안을 얻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체적인 평안, 즉 다시 말해 건강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는 여러분 한번 아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육체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입맛을 여러분 모르고 음식 맛도 모르고 산다는 것, 먹어서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많다는 것,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건강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맛이 없다라고 느끼면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무엇이나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으면 맛도 나고 그리고 건강으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이것은 큰 행복 중에도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평안을 스스로 깨뜨리고 그리고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술, 그리고 담배, 뭐 이런 것들, 마약, 과로, 뭐 향락추구 이런 것들로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너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여러분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무서워하는 이런 권력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부귀영화, 그리고 모든 권세, 명예, 존귀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몸 하나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네. 저도 행복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인데,
여러분 육체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먼저는 육체를 상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육체를 상하게 하는 모든 습관을 버리고 그 습관에서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귀하고 값진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평안도 그리고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편치 못하면 뼈가 마르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해도 그 마음이 편치 못하면 머지않아 그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귀한 행복입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안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쉬운 조건적이란 평안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무조건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생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전혀 다른 값지고 높은 이러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섬기는 가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진다는 이 말은 여러분의 자녀와 가문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이 그리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육체도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육체의 여러분 건강도 함께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시고 그러면서 뭔가를 다른 걸로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보면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근심도 문제들도 모두 우리 주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대책도 없이 맡기라고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맡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바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음에는 믿음과 강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과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평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육체의 평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은 그 평안이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여,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음에 내가 주의 품에 거하기까지 내가 불안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나를 맡기기 전에는 불안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온전한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 이런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을 그리고 그 귀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고 헛된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행복과 기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귀한 평안을 여러분 다 얻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힘들어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